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우리가 산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때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58장, 통일 찬송가 400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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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 4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전체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을 또 다시 우리가 잠시 기억해 보자면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온 귀한 공동체는 이제 유다 땅에 돌아온 지 7째 달에 이제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있던 터에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위한
제단을 그들이 쌓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또 다윗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성전의 그 기초를 놓기 시작하는 그 2년 2개월째가 될 때까지 이들은 예배드리는 것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 시간을 이렇게 정하여서 번제를 드렸고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께 예물을 기쁘게 드렸습니다. 이 돌아온 공동체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이 예배에 집중했던 이유는 그들이 이 포로되었던 이유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나라가 무엇 때문에 멸망을 당했었고 무엇 때문에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를 이들이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돌아온 그 황폐해진 유대 땅에서 처음에 집중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삶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삶으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돌아온 공동체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이 예배의 공동체로 이제 성전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어서 기초를 놓게 하고 또 이제 멀리 백향목을 공수해 와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의 기초를 놓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들 앞에 이제 실제로 과거에 포로 된 상태에서 꿈꾸었던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지는 이제 성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년들에게는 처음 보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 세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워지는 성전을 처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뻐 소리쳤습니다. 반면에 또 노년들에게는 두 번째 이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규모가 이전보다 작은 성전의 기초를 보고 이제 또 대성통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렇게 희비가 갈리는 귀한 공동체의 반응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이 마무리되고 이제 오늘 4장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는 이제 성전의 재건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걸림돌이 생긴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희비가 노년의 세대와 젊은 세대가 이 희비가 갈린 것 가운데 외부적으로는 이제 환경적으로 걸림돌이 생긴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을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을 들었고 대적들이 듣고 나서 이 방해하고 있음을 성경이 이 4장 처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이제 성전을 재건축함에 있어서 방해 세력들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성전의 건축이 지연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4장에서는 이제 성전의 건축 때 이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성전의 건축 때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성전의 재건축 때 방해뿐만 아니라 성벽을 재건할 때 그 방해 세력도 함께 오늘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 재건축과 성벽의 재건축, 이 재건에 대해서는 시간적으로는 60년에서 이 7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한데 묶어서 이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4장에 이 시간적 간격이 있지만 1절부터 이제 5절까지는 성전 재건축의 방해 세력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벽을 재건할 때의 방해 세력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이 4장에서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실행하고 있는 이 성전의 회복을 말씀함에 있어서 그때마다 있었던 그 대적의 세력에 대해서 오늘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가 아닌 하나님의 공동체의 회복에 있어서 방해하고 이 음해하는 대적의 세력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늘 우리도 동일하게 겪는 이 대적의 세력에 대해서 성경이 이 귀한 공동체들 가운데 벌어지는 적대 세력에 대해서 당시의 일들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절에서 유다의 그 대적
세력들이 성전의 재건축에 대해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적대 세력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듣고 이제 2절의 말씀입니다.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라고 이렇게 그들이 스룹바벨과 당시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들이 건축하는 일을 우리도 함께 돕겠습니다라고 접근을 합니다. 당신들처럼 우리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함께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고 다가온 것입니다. 이들의 말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마치 창조 때 그때 창세기에서 말하는 뱀의 말에 반응했던 것과 비슷한 반응을 보일만 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먹음직도 한 그들의 말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들의 말이 오늘 적대 세력의 말이 진짜 그럴듯해 보입니다. 함께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자신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이 소문을 듣고 온 자들이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이 분명 사실이 아니겠지만 사실일지라도 이들이 분명한 것은 혹여나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예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했던 것이 그 땅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도를 잘 분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은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3절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라고 이렇게 그 대적들에게 적대 세력에게 구별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분별한 것입니다. 이들은 그 땅의 사람들은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유혹의 말로 그럴싸한 말로 다가왔지만 지금 귀한 공동체는 지금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1절에서 그 상대를 지금 대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었습니다. 그 대적들과 공동체가 지금 귀한 공동체가 구별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배하는 자들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구분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공동체 또한 성전 재건축에 있어서 이렇게 스스로 이제 구별됨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대적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함께하자는 말로 약간 그럴싸한 말로 다가왔는데 이제는 4절에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라고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이제 방해를 시작합니다. 이 4절의 말씀 우리말 버전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그 땅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겁을 주어 건축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더 의미를 잘 번역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합니다. 그리고 겁을 주어서 건축하지 못하게 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대적의 활동들, 방해 활동이 있었는가? 5절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 유대로 돌아와서 2년이 지난 후에 그 성전의 기초를 이들이 놓기 시작했는데 이들의 방해가 이때부터 시작되어서 다리오 왕의 시대까지 계속된 방해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꽤나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을 이용해서 방해했던 것입니다. 뇌물을 주어서 그 행정적인 처리를 통해서 잘 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입니다. 적대 세력은 이 대적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문서를 보내서 편지를 보내서 일종의 이 행정 조치를 유대 땅에 내리게 한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오해를 일으켜서 성전의 건축을 방해했던 것이 이 적대 세력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렇게 한참을 성전 건축이
멈춰졌고, 한참 후에 다리오 왕이 이제 성전 재건축을 다시 허락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 대적의 세력들이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16년 동안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집요하게 방해를 해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4장 말씀 가운데 이 적대 세력들의 방해 내용들이 이제 성전 재건축 때 방해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 때 그 방해도 이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이제 6절부터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방해들이 있었지만 그 한 예를 오늘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적대 세력이 어떻게 했냐면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 글을 보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대적하여서 성벽 재건에 방해했다고, 동참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거기에 방해에 동참했던 무리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라고 이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에 고발의 글을 보내면서 이 많은 그 땅의 사람들, 하나님도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곳 출신의 사람들이 일찍이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서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으로 북이스라엘 멸망 가운데 이주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남쪽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이 남유다 땅까지 와서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4절에 그 땅의 사람들이라고 언급된 것입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바로 이 8절 10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온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그 땅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했고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다 백성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겁을 주면서 이 성전 재건축 때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을 할 때도 이렇게 방해를 했던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페르시아 왕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해서 고발하는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1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는데 11절에 시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 하면서 그 적대 세력의 고발장의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이에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라고 유다 백성들이 결국엔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성전 건축하고 성벽을 지으면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자신들은 이 페르시아의 녹을 먹는 입장에서 이런 행위를 놔두는 것이 수치가 된다고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늘 반역을 삼았다고 이렇게 페르시아 왕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에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라고 그들이 결국에는 이 왕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자신들만의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적대 세력이 이 페르시아 왕의 고발의 편지 적대 세력의 아닥사스 왕에게 이 고발의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페르시아 왕이 이 고발의 편지를 그대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을 유다 백성들 그 땅 가운데 행정 조치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방해로 인해서 공사가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할 때도 엄청난 방해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뒤에도 보겠지만 어쨌든 이 4장에서는
이 시간 간격이 있지만 성전 재건축과 성벽 재건 가운데 이 방해 세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라고 이렇게 멈춰진 안타까운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금 세워나가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환경적으로 그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생긴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에게 걸림돌이 생긴 것입니다. 기분 좋게 길을 걷고 있는데 이제 뛰어갈 참인데 누군가가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그것을 못마땅해 하는 대상들이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리고 믿고 있는 그 신앙의 여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쉽습니까?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핍박이 있었습니까? 직간접적으로 많은 핍박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너 예수 믿을 거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고, 너 교회 가면 너는 우리 족보에서 가문에서 이름을 뺀다는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 믿는 놈이 그렇게 못 사냐, 예수가 죽었냐라는 이런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 뭐 이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치 판단을 하는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소리, 이 세상의 소리를 우리가 많이 겪어봤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시작 때 보통 많이 듣게 되는 소리입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초반에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런 소리를 여러분이 지금도 듣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소리를 안 들으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예수 믿는 자로 어쩌면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예수 믿는 자로 그들 가운데 받아들인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을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절레절레 하면서 대적하기를 포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방해하거나 대적하는 세력이 없으십니까? 저는 목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대적의 세력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 어떻게 보면 옛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난 새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불러주었는데도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도 그럼에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 나의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교회는 회의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선한 선택을 위해서 여러 주장들이 존재를 합니다. 여러 생각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나누는 것 가운데 내 의견이 더 선하다는 그 전제가 있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서 이 선한 방법과 선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 가운데 내 자아가, 내 주장이 우선되어지면 내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내 의견이 가장 선하다는 전제로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고 충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한 상대의 제안에 내 생각이 더 옳고 내 생각이 더 세련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에 이제 우리가 분명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공동체 회의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 가운데 그러면 이 적대 세력은 누가 되는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 바로 내가 적대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두 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 가운데 늘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나를 발목 잡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남의 편, 이 남편이 아니라 또 여전히 내 편은 아니네서 이 좀 비속어지만 여편네가 아니라 내가 나를 스스로 이 넘어뜨리고 있는 것이 이 신앙 여정 가운데 신앙의 많은
경험이 있는 우리에게 내가 그 발목을 잡는 사람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발목을 스스로 잡는 그 신앙의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근거로 자세히 우리의 자신의 삶을 신앙의 여정을 잘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삶에 있어서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탄, 그 악마라는 존재가 여러분을 조종합니까? 그런데 그런 조종을 당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입니까? 누가 조종해서 그렇게 죄를 짓는 것입니까? 그래서 쉽게 교통법규로 이야기하면 이 빨간불에 건너는 것,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사탄이 유혹하는 것입니까? 제가 많이 양보해서 유혹한다고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혹당해서 빨간불에 건너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건너고 있는 것은 누가 건너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대적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준이 있습니다. 교통법규라는 우리가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빨리 가고자 하는 선택을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교통법규에 비유하는 것이 매우 어떻게 보면 유치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귀한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적하는 세력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방해하고 음해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원치 않은 이런 걸림돌과 어려움이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걸림돌과 어려움이 나에게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잘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어서 여러 환경 속에서 구별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리쳐야 할 때는 이 분명한 기준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잘 대처하면 우리가 구별됨,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스라 4장에서는 적대 세력의 이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축이 멈춰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 적용해야 할 것은 아무리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이 대적하는 존재들이 반드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 대적의 존재가 혹시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되고 있지 않은지, 나의 욕망이 이 신앙의 삶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내면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단이 잘 돼야 처방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구별되기 위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나누어 봅니다. 그래야 구별됨의 그 대응과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앞서 3장에도 언급된 그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찬양할 때 다윗의 규례도 이것처럼 분명한 기준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멈춰지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거나 내려놓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또 이 어려운 적대 세력이 오면 묵묵히 견디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됨을 통해 승리하는 우리 광명중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하지 않게 그 땅의 사람들이 이 성전 재건축과 성벽의 재건 가운데 방해를 하였습니다. 온갖 방법을 사용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방해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보 때는 외부로부터는, 환경적으로는 그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랜 신앙의 세월 가운데 그것들은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은 내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대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의 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살펴보아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잘 살펴보아서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이뤄내는 귀한 공동체로, 승리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돌아오는 주일은 열린 전도 선포주일, 우리가 집중해서 전도하는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귀한 영혼이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또 목장 데이로 목장 모임을 가지는데 또 풍성한 하나님 말씀이 나눠지는 그 친교의 시간, 또 교제, 하나님 말씀의 교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또 어김없이 기도합니다. 아프신 분들 보면 너무나 괴롭습니다. 또 아이들 가운데도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르신들 또 이게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는 분들 계시는데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치유가 그들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적대 세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분명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것을 물리치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